106페이지 그냥 처음부터 보니 그러므로 맨 첫 줄 그어서부터 보십시오. 이제 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는데, 정진을 안 하면서 머리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건 이거 이해가 뭐하게? 아무 쓸데없어. 마라톤도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마라톤 이론 배우고 배워서 매주 나가서 마라톤 이론을 배우면 그 어디다 써먹을 게 아무나 쓸데없거든. 아무짝에도 마라톤 안 하는 사람한테 그게 뭔 쓸데있겠어. 정진을 안 하면 이거는 그냥 말짱한 일이야. 그리고 이제 자꾸 뭐 이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제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자꾸 이제 하려고 이해를 하는 거거든. 이렇게 공부를 하라 그랬구나.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걸 이해를 했다 손 치더라도 안 하면 뭔 관계 있어? 아무 관계 없어. 그 이해조차도 못하면, 그럼 이게 이제 요 얘기를 이렇게 쭉, 이 책 한 권이 수행의 완성 다 얘기해 놓은 거야. 근데 자꾸 이제 이걸 들으면서 이해하고, 또 딴 게 뭐가 있나? 딴 게 어디 있어, 딴 게. 지금 밥상 앞에 차려져 있는 밥 그거 자체가 그냥 내가 먹고 배고픔을 면하는 것인 줄 알아야지. 자꾸 이제 머리로 책을 갖다 10만 권을 봐도 10만 권 봐가지고 달라진 게 뭐지? 아무것도 없지. 머리만 더 복잡하지. 그러니까 정진을 안 한다.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 나와서 들을 필요도 없었어. 솔직한 얘기로. 그냥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나 절이나 그냥 간섭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그 뭔 의미가 있어. 또 내가 싫어해. 요 여수에 있는 사람은 이거 나와서 다 들어. 오락가락 그러고 있어. 집에서 또 집 편리대로 하고 있어. 내가 의원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콜롬비아 대학 같은 데서 온라인으로 그 제자들 가르치는데 온라인으로 들어야 된다고 확인을 갖다 안 해주면 그건 학점을 안 줘. 그것도 수행하는데 여기 와서 듣는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가 옛날에 법회할 때 오죽 내가 했으면 다리가 부러져도 그냥 기부세가 나오라 그랬어. 의자 나가니까. 안 나온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본인이 죽었거나, 아파서 이도저도 꼼짝도 못했거나, 무슨 일들을 갖다가 자꾸, 이거는 여러분이 이 법회를 보는 문제만 해도 그렇고, 이게 그 수행하는 문제는, 요거는 일반 학교 이런 거 아무 그런 것은 수천 억만 개를 갖다 놔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얘기야. 이건 생사를 벗어나는 일을 갖다, 나고 죽는 것을 벗어나는 일을 갖다 하는 것인데, 적당하게 내 할 일 다 하고 내 볼 일 다 보고
그거 안 돼. 하루에 1시간 정지하는 거 가지고도 그건 뭐 1시간 정지하게 어디다 써먹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거는 언제 나타나냐면 본인이 벌써 정지를 해서 힘을 얻기 시작하면 벌써 달라진다면 달라지고, 응? 늙고 죽음 앞에 일어서야 이건 늙고 죽음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쓸 데 없어. 뭐 여러분이 그렇게 아니 내가 이제 이 애착이 있고 관심이 있는데 이제 이게 내가 죽으니까 쓸데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제 힘이 점점 빠져버리고 정신이 약해지면 그 애끼던 자식도 그냥 아련히 그냥 남이야. 아무리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아무것도 없어. 뭐 자식 붙들고 늘어져서 죽기 싫다고 하는 사람은 그 정도 죽을 임세에 대해서 그 정도 집착하는 사람은 그건 죽으면 귀신 되고 말아. 떠돌이 귀신 되고 말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대충 적당하게 뭐 편리대로 편한 대로 이렇게 정지는 이게 그 조여 붙여서 들어갈 때는 내가 내 스스로한테 절대 내 스스로를 갖다 자꾸 허용해서는 안 돼. 마음이 이래도 적당히 되고 저래도 적당히 되겠지 뭐. 그 보통 사람들은 남이 하는 것은 그냥 막 그게 눈꼴이 잘못된 게 보이더라도 지가 꼬라지 개판치는 것은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자꾸 변명을 해버린다고. 시간 금방 다 가. 금방 간 앞에 앉았을 거야. 사람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뭐 정강훈이나 무슨 이런 것들처럼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개판치려고 그러면 그거 다 하지. 그런 수단은 얼마든지 있어. 히틀러 밑에 있었던 게벨스 같은 사람은 얼마나 사람을 끌어모아서 대중연설에서 사람을 현혹되게 만들어놨더니 국가 전체를 가지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도 말았던 사람이잖아. 그런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나도 그런 방법을 부려서 사람 끌어모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해. 인기 뭐 있고 하려고 그러면.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한테도 도움 안 되고 나한테도 아무도 도움 안 되고 아무도 도움 안 돼. 설사 같이 밥을 갖다 수백 끼를 먹더라도 그건 도움 아무것도 안 돼. 자기한테 적당하게 자기 변명하지 말고 자기 위로하지 말고 자기 변명하지 마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지하는 것은 누구도 속일 수도 없고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부처님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안 속이면 알잖아. 내가 얼마나 깨었는지 얼마나 아무것도 안 돼 있는지 그건 다 알잖아. 그래서 참 이 말법에 엎드리 짙어가지고 참 그 공부하는 것은 공부하는 걸 이게 일러줘도 잘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그냥 맨날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맨날 놀러 돌아다니고 히덕거리고 다니고 tele보고 앉았고 맨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경기에 부딪히면 이제 나 죽는다고 그 하면 비명 지르고 앉았고 이제 그러고 앉았다. 이 공부라는 것은 자꾸 이제 수천억 급을 쌓아왔던 업을 갖다 이제 깨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업이라는 것은 자꾸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해. 내가 늙어서 못하는 내가 아파서 못하는 내가 여자가 나서 못하는 내가 살림살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 전부 다 그러고 말아. 시간 뭐 하루하루 가는 것이 얼마나 빨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깜빡하면 그냥 저녁인데. 저녁에 가서 눈 감으면 아침이야, 근데 또. 그럼 언제 봄 됐다 그러는데 지금 벌써 여름, 가을이 다 됐잖아. 25년이라는데 아마 대통령 저런 사람도 5년, 원래 이제 뭐 일을 하려니까 끝났네. 그럴 거야, 아마. 바쁜 양반이 돼가 더 그러겠지, 이제. 그 시간은 0.01초도 머물러 주지 않아요. 자꾸 내가 정지 안 되고, 뭐 번뇌 일어나는 거 보면 다 알잖아. 다 알잖아. 그냥 이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 노장들이 승려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 뭐 큰 소리 쳐잡고 뭐 경을 청산유수같이 읽어잡고 다 외우고 뭐 줄줄이 해놨더라도 또 뭐 큰 소리 쳐 권력 쥐고 앉아서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권력 부리고 다니고 이제 그러서 글쎄 니 죽을 때 한번 보자 그런다고. 이런 것 저런 것이 아무것도 안 통할 때 네가 자유로운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진을 갖다가 이제 자꾸 이제 하려고 대들고 들라고 대들고 자꾸 이제 한 시간이라도 앉으려고 대들고 하두를 잡고 대들고 연부를 갖다가 주력을 하고. 내가 여러분한테 수없이 얘기하지만도 그 미얀마도 가서 보니까 존경스럽더라니까. 삼장 법사들이 법을 설법을 한다 그러면 랭군 시에 미얀마 그 수도에 나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나는 보니까 프랑카들이 걸려 있어서 그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저거는 어느 스님이 와서 언제 법문하고 수계 언제 하고 그런 카드를 내 랭군 시 잠깐 그 세다곤 그 탑에 갔다가 그 순례하고 내려오는 그 사이에 그 길목에서 프랑카들 8개나 봤다고. 다른 사람 거야, 전부 다. 법문 듣고, 신도들도, 정진하고, 수계하고, 경 듣고, 계속 생활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야. 한국은 논팽이들이야. 삿된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미혹한 까닭에 중생이 되고, 이 미혹하다 그런 것은 아예 집착해서 알아는 것이 있다 그러거든. 그래서 그것을 욕심의 마음을 자꾸 내서 그걸 살림살이로 삼는 것을 다 미혹이라 그래. 미혹이라는 것은 혼미하고 아주 혹하다.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요즘처럼 혹이라는 말이 아주 내가 그냥 어떤 사안이 하나 주어지면 거기에 정신을 다 뺏겼다 그런 뜻이지. 혼미해서 정신을 다 뺏긴 것을 미혹이라 그래요.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까닭에 부처가 된다. 그 마음을 깨닫는다. 그 소리가 이제 이 마음 깨닫는 말이 말이 좀 완벽한 말은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말이. 그럼 내가 마음 일어나는 걸 내가 안다고 그러면 부처냐고 그건 아니거든. 응? 욕심이 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욕심이 다 해서 다 하고 맑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그걸 갖다 이제 마음이라 그러거든. 본마음이라 그러거든. 본자를 붙이면 더 알기가 쉽겠네요. 그래서 중생이 부처요. 부처가 중생이다.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종자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했지. 기독교는 절대 일반 사람들은 예수 빼놓고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하나님 종이야 그냥. 관계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독생자라 그러잖아. 그럼 다른 사람은 관계가 없어.
그냥 내가 그 하느님 나라에 넣어달라고 비는 사람일 뿐이지.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혼미해서 욕심을 부리면 중생이고 그 욕심을 다 버려서 본마음이 드러나면 부처라 그런다. 그거는 끝으로 무슨 피부색이 황금색이고 무슨 키가 크고 몇 년도에 태어나고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이런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이야.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이야. 남녀노소도 관계가 없고. 미혹과 깨달음으로 중생과 부처가 있을 뿐이다. 미혹하면 중생이고 깨달음은 부처일 뿐이다. 그 다른 것은 그밖에 없어. 부처님도 눈 두 개고 키는 인배는 한 80 되셨다 그러더라. 서가모니 부처님 그랬단 말이야. 중생과 부처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깨친 분이냐 미혹한 분이냐 그 차이밖에 없다 그 말이야.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마음을 믿지 않고 자신의 자신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밝고 미묘함을 수용하지 못한다. 요즘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믿는 것이 바깥 걸 믿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창조주가 있지도 않은 그 창조주 믿고 다니고 바깥 걸 믿거든. 또 무슨 원불교는 원을 믿는다고. 원을 뭘 믿어? 그 원 믿을 게 뭐 있어 그게. 또 무슨 중국 사람들은 천신을 믿는다고. 신선을 믿는다고. 그럼 믿을 게 뭐 있어 신선. 믿을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세속인들은 권력을 믿고 권력이 잡아지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무서운 칼날인지 그걸 몰라. 돈을 믿고. 그러니까 돈으로 권력을 믿으면 김건희처럼 된단 말이야. 권력을 잡고서 돈을 받으니까. 그럼 더 빨리 죽어. 절대 그런 바깥의 것들을 믿고 사는 것을 갖다 중생이라 그래. 또 루소 같은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가지. 자연을 뭘 믿어 그게. 믿을 게 아무것도 없고 자연 믿는다고 무슨 번뇌가 사라지나 그런 거 아니야. 또 무슨 스피노자가 누구 이런 사람은 누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게 존재라 그러면 생각 자체가 지금 일어났다 꺼졌는데 그게 나야 남이야. 그거 전부 다 생각으로 하는 놈들의 얘기지 별 볼 일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안 믿고 이게 내가 험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욕심이 없는 마음을 갖다가 일으킨다 그러면 부처고. 그래서 육조 해능스님이 의무소주하고 이생기심 한다고. 의무소주라는 것은 머문다라는 것은 그게 집착이고 욕심이라는 뜻이거든. 욕심 안 내고 마음 내는 것을 부처라 그런다. 그것을 깨달았어. 그 자신의 마음이 다 마음조차도 비었음을 갖다 깨닫지 못하면 자기 마음이 맑고 미면 그래서 세상에 자꾸 이제 맑고 밝고 깨끗하다 그러니까 자꾸 바깥 걸 가지고 따져. 바깥 가지고 무슨 집을 깨끗하게 해놨느니 무슨 화장을 깨끗하게 했나니 옷을 깨끗하게 입었느니 그런 것은 그냥 위생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될 일이지. 그게 깨끗해? 깨끗한 것이야 제일 더러운 것이 욕심이거든. 온갖 나쁜 짓거리가 다 일어나고 온갖 고통이 다 일어나고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지금 욕심이란 말이야. 마음이 바로 돼버렸으면 다른 얘기 할 게 아무것도 없지. 다리 괜찮소? 네?
다리를 잠깐 다쳐도 못 걸어 다니겠잖아, 그지? 다리 다쳤어? 어디? 그럼 인대가, 다리 인대가 떨어져. 뭐, 어디? 그 다리지. 그 머리도 아니고 다리지, 그냥. 다리 하나만 그렇게 해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죠? 죽으면 더 자유롭지 못해. 그럼 뻣뻣해가지고 그냥 옷 입기도 힘들어. 안 입히주면 입지도 못해, 죽으면. 그 죽으니까 뭐, 몸이 안 움직이니까 뭐 꽁꽁 묶어버리더라고, 보니까. 발부터 꽁꽁 묶어놔.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왜 묶어놓는지 모르겠어, 나. 도망갈 것도 못 묶어놓다는데. 도망가지도 못한 게 왜 그렇게 꽁꽁, 막, 7마디로 다 묶어버리대? 그래가지고 또, 아주 딱딱한 간에다 푹 집어넣어 버리니까 더 꼼짝 못하고, 안에서도 꼼짝하지 말고 또 화장지를 잔뜩 집어넣어 버리더라고. 그래, 막 땅땅 닫아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락과 해탈을 얻지 못하고서, 자기, 이 마음이, 이게, 마음이 평온하면, 천하가 평온하고, 마음이 평온치 못하면, 이 우주상에 평온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예? 마음이 평온치, 술 많이 퍼먹고 다니는 놈들 치고 마음 평온한 놈이 한 놈도 없거든? 그게 지 집에 들어가서 싸우고, 나와서 싸우고, 참을고 하면서도 들이받아버리고, 그런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뭐 그런 얘기, 마약보다 술이 더 마약이야. 흑화 된 마약이 돼가지고 더 많이 퍼먹고 난리친단 말이야. 그 마약 중독자들이야. 마약 중독자들이란 말이야. 알코올 중독이라고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그 법으로 마약 중독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그 가게에서 술을 팔 때는 마약 소지 허가를 받아야 팔도록 해. 청소년한테만 안 파는 거 아니고 마약 소지 허가를 받아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해서 거기서 한 잔을 먹었을 때 벌금을 얼마를 낸다든지 또는 뭐 감옥을 갔다 얼마나 살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 아무 그 없이 혼미한 마음을 갖다 만들고 몸과 마음과 사이를 다 깨는 일을 갖다 그걸 왜 하고 앉았느냐고. 돈 들여가면서 지 술 퍼먹은 거 돈 남 어려운 사람 도왔으면 아마 그 노벨 무슨 봉사상 받을 거야. 트럼프는 그것도 안 오고서 그냥 받으려고 그래서 하니까 난리지. 받고 싶어서 웃기는 게 열심히 이 세상은 싸우면 안 되겠구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갖다 가둬놓고서 포탄으로 두드려 패니 다 죽는구나. 굶겨 죽이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이스라엘 그 네타야후를 갖다가 막 뺨을 때려가면서 너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가서 너들 갖다가 미사일을 공격하겠다고 요렇게 해서 그걸 평화를 만들어 가고 노벨상을 받으려고 평화를 갖다 주장하는 거고요. 평화를 계속 주장하고 그걸 실행을 하고 여러 사람한테 자꾸 권유를 하다가 노벨상을 받는 거고 달라. 인가법이 거꾸로 된 거야, 처음 얘기한 거는.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라서 인가법이 거꾸로 된 거라면, 여러분, 산수 풀 때 말이야. 산수 풀 때 말이야. 에? 뒤에 답을 X로 해놓고, 이 꼴을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숫자를 갖다 놔놓으면 풀기가 더 힘들어. 그래서, 이거는 인가법이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부지런히 내가 정진을 하다 보니까 수행이 되었다 그러지. 수행을 쭉 짜서 해버리니까 내가 뭐가 됐다 그러면 안 맞아.
부지런히 하는 가운데서 나온 거야. 그 안락과 해탈을 얻지 못하고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고 마음 밖에 헛되이 선과 진리를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 바깥에 뭐가 자꾸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절을 크게 지어서 불사를 했다고. 불사 아니야 그거는. 응? 불사 아니야. 가장 큰 불사는 내가 부처되는 일이야. 이제 그렇게 뭐 같이 합해놓고 정진을 갖다 절이라도 지어놓고 이제 같이 하려고 뭐 절을 짓는 것이지. 예. 절 끝까지 그 저면 나무고 흙이고 뭐 짓는 기술이 있으면 짓지. 그걸 갖다 그거 짓는 것을 능사로 삼으면 안 돼 그거. 망령때의 기특함을 설정하고 망령때의 취하고 그런다. 이제 기특함이라는 게 뭐냐? 뭔 특별한 것이 뭐가 있는 것처럼, 응? 아주 선이라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거예요. 선이 제일 특별한 게 없어. 선이 무슨 특별한 게 있냐고. 지 본마음 찾는데, 여러분도 제일 특별한 일이 없는 게 이재명이가 미국 가는 것이 특별하지. 이재명이가 지 고향 갔다가 뭐 특별한 일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차 몰고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릴 때 태어났던 여기 내 집터인가 보다. 그러면 특별한 일 하나도 없잖아, 그죠? 자꾸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은 특별한, 내가, 아이고, 뭐, 선이라는 게 이런 것이 하고 그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느니, 응? 또는 무슨, 뭐, 무문관을 갖다 내가 20년을 했느니, 그런 것은 특별한 일이 안 돼. 그런 것이 요체는 아니란 말이야. 그 뭐 불상이 크다니, 불상이 작다니, 이런 것도 그런 거 자꾸 기특한 일을. 그 우리 절들에는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우리 절이 뭐 천년 고찰이라고. 뭔 특별하다. 천년 고찰이면 고물이지. 뭔 특별하나 거야. 우리 절은 역사가 오래됐다고. 오래돼서 뭐 어쩐데. 우리 절은 말이야. 뭐 오대산 전기가 아주 기운이 서려 있는 곳에 있다고. 이 세상에 지구라는 것이 그냥 안에 물렁물렁 해가지고 맨날 푹푹 터져 샀는데, 화산 터지는데 특별한 데 없어. 그 뭐 수미산이 아주 특별하다 그러는데, 수미산도 그 바다 밑에서 솟구쳐 오르다가 그냥 푹 하나 칼처럼 튀어 올라온대요. 그건 뭔 특별해. 사람이 그런 것을 자꾸 특별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하거나 지가 현혹되게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게 무슨 놈의 특별한 게 어디 있어. 사람도 특별한 사람 없어. 사람도 특별한 사람 없어. 뭐 지위가 주어져서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위 때문에 좀 특별하다, 우리가 권한을 줬으니까 특별하다. 그 사람이 뭐 특별하게 뭐 밥을 뭐 하루에 10그릇씩 먹나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몰라, 나 대통령 지위를 줬는데 미국이 날아가는데 그냥 비행기도 안 타고 맨몸으로 날아갔다 그러면 특별하다 그렇지. 하나도 안 특별해. 이 세상에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흑행영이가 공중부양한다고 했어? 아예 이제 공중부양이 아니라 몸도 부양 못하게 교도소 들어가 버렸어. 뭐 자기가 뭐 길을 이렇게 샤샤 하면 무슨 뭐 영혼이 안 죽고, 영혼이 안 죽는 게라 병도 안 나.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 자기가 엄청 무술을 닦았는데 그 사람이
일제 때인가 그랬다더라고. 호랑이하고 자기 한번 싸우겠다고. 들어가서 한 반지에 죽었어. 후락하고 한 반지에 들어가서 호랑이한테 한 방 맞고 죽었어. 이게 호랑이 발톱이 10cm가 넘는다고. 그냥 칼이야, 칼. 한 번 쳐버리면 그 앞발 한 번 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고. 큰 누구 같은 소도 그냥 호랑이한테 딱 한 번 발톱에 걸리면 못 가고 그냥 엎어져 버리는데. 그 특별한 거 없어. 한문의 특자가 뭔 특자인 줄 알아요? 어? 절에 소고기 나온 날이 특히 한문자 그렇게 돼 있어. 이게 특자, 이게 앞에 이 소거든? 소변이란 말이야. 절사자고. 절에 소고기 나오는 날이 특별한 날이야. 그 특이야. 아니, 여러분 그것도 모르나? 말씀 언변에 절사자 뭐 시야. 하도 옛날에 부처님 말씀이 시가 많았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시인이 많아. 시를 짓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법문을 시로 정리를 해서 해놓으면 외우기가 좋으니까. 우리 의상 스님 법성계 같은 것도 시로 해놨잖아. 이산 회원 스님 그 발음문도 시조어거든, 그게. 시방삼세 부처님과 84,000 건법보와 4343 이게 시어거든, 그게. 나누면 딱 시가 돼 있어. 시조가 돼 있어. 그걸 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시고, 절 가는데 고개가 치야, 치. 산변에다가 절사한 거야. 그래, 큰 고개 그런 대치, 저 서울에 대치동 있잖아. 봉원사 가는 고개야, 그거. 그 대치동. 뒤에 절사자가 붙어 있는 건 전부 다 절 얘기야. 그래서 절에 소고기 나온 날은 특별한 날이야, 특이하게. 중국 한문 그렇다니까? 그래,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절에 소고기 나온 날이 제일 특별한 날이야. 그 특별한 게 있다라고 한 놈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독재자들이 정의, 사회, 구현을 어쩌고 해서 그놈 아주 특별한, 하나도 안 특별한 거 제일 지저분한 놈이에요. 교황이라고 해가지고 짝대기 이만한 거 짚고 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는 그놈도 특별한 거 없어. 그놈도 똥 누고 오줌 누고 다 그런 놈이지. 이름이 교황이지. 모양이 교황이. 맹색이 교황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 불교 용어가 참 재밌어. 맹색이, 스님 어떻게 했습니까? 맹색이 그냥 내가 주지라고. 이름과 모양이 주지지 뭐 내가 주지냐고. 그 소리거든? 말이 근사하잖아요. 예? 여러분도 누가 묻거들라 명색이 누구 마누라입니다. 이름 뭐고 모양 빼고 나면 뭐 있어야지. 그게 이제 잘생기고 뭐 그런 사람들을 좀 잘생겼다고 폼 잡고 이제 뭐 이런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 다니지 않아? 그럼 지가 뭐가 있는 줄 알아? 뭔가 알았지. 종교도 마찬가지. 우리 종교가 특별하다. 나는 선같이 특별하지 않은 그냥 제일 평범한 우리 본 마음 나온 거 욕심 안 내는 마음 나오면 이걸 선이라 그러는데 그만큼 평범한 얘기가 어디 있냐고. 그거 하는데 어렵대. 나는 맨날 하는 얘기야. 하나님 믿으라는 게 제일 어려워. 왜? 있는 게 확인이 안 되는데? 여수라 교회가 많잖아? 근데
근데 그러니까 있는 게 학이 아니니까 무조건 믿으래. 그럼 뭐 나불나불 가서 하나님 진짜 있으니까 이거 지식 분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럴수록 멀어진다고. 그렇게 말. 그 지식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으니까 장동기가 나오지. 아이 참 진짜.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그게 나오겠어? 기특함을 설정해서 망령되이 이게 뭐 이거는 신성한 거고 이거는 뭐 대단한 거고 이건 부처님 말씀은 금이 금을 비유한 것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걸 하셨는지 이건 비유지. 금이라는 것은 그게 우리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 어마어마한 몇 도 정도의 온도에서 아직 만들어진 줄 몰라. 그게 어느 정도의 압력에서 그 물질이 탄생한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흩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금이 덩어리가 뭐 어디 뭐 바위가 큰 게 하나 있거나 그렇지 않아. 이 우주에 먼지처럼 지구에 확 뿌려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금 찾느라고 사람들이 모래를 해가지고 이러다 보면 막 0.01% 해가지고 뭐 모래를 갖다 흙을 한 톤을 갖다가 흔들었는데 개우 1g 나왔다니 그러잖아. 그런데 그거는 지구에서는 지구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조건을 가지고는 녹도 안 나고 변형이 안 돼.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비유를 한 거지 금이 귀하다는 얘기나 금이 뭐 절대적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비유를 한 거지. 그것도 비유야. 그 특별한 거, 이 세상에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예? 나는 개떡같이 뭐 어떤 스님이 특별하게 죽었다 그래. 특별하게 죽은 사람도 없어. 죽을 때 이제 생사가 없는 줄 알고 선정력이 깊으니까 이제 안 놀래고 정신이 가버리지 않고 죽었다 그 말이지. 몰라. 이제 예수처럼 뭐 예수는 특별하다 그래서 샀잖아. 못에 박아서 죽였는데 동굴에다 갖다 넣었는데 다시 나중에 가보니까 동굴에 시체가 없더래. 그래서 성천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특별한 거를 뭐를 만드는데 나는 그거 0.01도 안 믿어. 그 얘기를 내가 어디 뭐 신부님한테 대개나 스님은 안 믿겠어 그러더라고요. 나만 안 믿는 게 니도 안 믿잖아 내가 그래서. 서로 안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승을 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가고 하나님이 나가지고 너 그거 안 믿는다 그랬더니 그거 증거나 보여주고 믿어라 그러시오. 내가 그럴 거야.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나 좋아할걸? 내가 제일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가까운 소리를 내가 하니까 좋아할 거야. 근데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은 게 없어. 비록 수행하더라도 외도나 이성의 선적이나 단계에 떨어져.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고는 나는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나도 이제 뭐 나이가 70이 되다 보니까 이렇쿵 저렇쿵 공부한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잖아. 전부 다 여기에 뭐냐면 선적이란 말은 뭐냐면 고요하게 복잡하게 살지 말고 고요하게 살아서 나는 자연이다로 살면 되느니라. 나는 자연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요해. 절대 고요 안 해줘. 누가 그러더라고. 산이 내 은인이라고 그러더라.
저 네팔에 가니까 산이 원수라 그러더라고. 산 때문에 죽겠다 그러더라고. 산이 무슨 원인이 되겠어. 그래서 선정이나 단경에 떨어지겠다. 이런 밑에 이제 그 선정이나 단경을 갖다 얘기해놨어요. 이른바 수행이란 단경과 상경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단경이란 뭐냐면 자기의 마음이 본래 미묘하고 밝은 성품을 버리고 오로지 마음을 벗어나 공에 집착하고 선적에 머물러.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 마음이 욕심 없는 마음이 나야 되는데 바람문처럼 마음을 비우고 아무 생각이 없이 하고 조용하게만 하고. 신선들도 그러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마음이 없어. 그렇게 하면 그건 단경이라 그래. 끊어진 생각이라 그래. 그건 수행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번뇌를 없애는 것이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여기에서 불교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번뇌가 없는 것을, 번뇌 없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지혜라 그래. 달라 그렇게 완전히. 그래서 하고 그 공에 집착해서 선적 고요히 그냥 고요하게만 되는 것을 얘기해. 상견이란 일체법이 공인 줄 깨닫지 못하고 세간의 각가지 유의법에 집착해서 그것으로 궁극의 경계를 삼는 것이다. 상견이라는 것은 상자는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속인들은 그래도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이 그래도 제일 힘받지. 그거 상견.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보관하는 것도 은행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 행자를 붙여놨어. 여러분도 은행, 국가가 혼란해지면 은행 믿지 마세요. 그거는 순환시키는, 그냥 뺑뺑 도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행자는. 그러니까 돈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고, 물질도 영원한 것이 될 수 없고, 권력도 될 수 없고, 이 몸뚱아리도 될 수 없고, 또 그게 영원한 것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뭐 이제 죽은 뒤에 뭐 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영원하다고. 그렇게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는 것을 갖다 상견이라고 해요. 요거 좀 꺼볼래? 그래서 이게 보통 요 두 가지가 중생견이야.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나 이걸 고요하게만 하는 것을 갖다가 공에 빠져가지고 고요하게만 하는 것을 단견이라 그러고, 뭔가 뭐 종교적으로 신이 있다라거나 영원한 것이 있다라거나, 또 세속적으로 뭔가 내 몸뚱아리도 영원할 것이고 죽어도 내가 뭐 영원히 뭐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견이라 그래. 이 두 가지 마음 다가 중생견이야. 중생이라. 엉터리 성녀들이 사대부들에게 마음을 거두고 고요하게 앉아서 일상사에 상관하지 말고 쉬고 또 쉬어라 라고 가르친다. 이게 지금 고등농평이 만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쉬고 쉬라 그러면, 마음을 쉬라 그러면 그거 안 쉬어져. 안 쉬어져.
마음이 안 쉬면 몸도 안 쉬어져. 몸이 되게 피곤하면 뭐 좀 자다가 또 몸이 덜 피곤하면 마음이 또 어디 가자고 끌고 나가. 쉬는 것만 가지고서는 되질 않는단 말이야. 여기에서 쉬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쉬라고 하는 얘기는 번뇌를 쉬라, 욕심을 쉬라 그 얘기거든. 마음을 눌러버려 이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애써 마음을 가지고 번거로운 마음을 거치고, 애써 마음을 가지고 번거로운 마음을 비우며, 애써 마음을 가지고 번거로운 마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요 비유를 갖다 얘기하면, 칼이 여기 하나 있어. 칼이 하나 있으면 이 칼로 요 칼을 벨 수 있어? 어? 이 칼로 이 칼로 이 칼이 베어지느냐고. 안 되잖아. 어? 그러면 이제 번뇌를 없애라 그러니까 누가 그런다고 나한테 그런 걸 물으면 이제 혼나. 스님, 이거 누가 돈을 띠먹었는데요, 내가 그냥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했어. 용서가 돼 그게? 안 돼. 아니, 부부끼리 싸움을 했는데, 내가 지기로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안 졌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빨 깨물고 그냥 참고 사는 거지. 정수기 보살도 그러지? 그럼 이제 뭔 마음이 나오느냐? 마음이 마음을 갖다 이렇게 이제 누르고 나면 눌렀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상대편을 보고 콧방귀를 튕기요. 별것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마음으로서는 마음을 못 잡아. 그래서 마음으로서 마음을 못 잡기 때문에 책을 누가 어떻게 살았나 하고 책을 10만 권을 보더라도 이 마음 하나를 못 잡는다니까. 못 잡아. 내가 참아야지. 마음을 일으켰어. 성질난 마음을 내가 참아야지. 그 마음으로 마음을 냈어. 그러면 저 영감쟁이가 나를 갖다 성질나게 만들었어.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성질이 났어. 내 마음에서 내가 참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마음이 일어나느냐. 나는 참았으니까 대단해요. 신님, 그게 내가 잘한 거죠. 너 그게 죽을 짓이다. 내가 그래. 그러니까 전부 다 말로 하는 성찬에 불과해. 그래서 이 마음 일어나는 것을 두드러 잡는 방식은 고요히 해놔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브라문교나 도교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브라문교 같은 경우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거 두드러 잡아야 되겠다고 하여간 고요하게 만드는 것만 했어. 그래서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을 갖다가 막 갖가지 동원했어. 그래, 굶으면 생각이 머리가 띵해가지고 덜 일어나잖아. 숨을 덜 쉬잖아. 이번에 누가 그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피 속에 산소가 굉장히 용전 산소량을 높여가지고 숨을 갖다 안 쉬고 30분간 안 쉬었다는 거야. 여러분 1분도 안 쉬기 힘들거든? 1분 안 쉬면 죽으려고 그래. 근데 30분간 30분하고 몇 초인가 안 쉬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용전 피 속에 산소를 많이 녹아 들어가기 뭘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바라문교 사람들은 아예 호흡을 갖다가 심지어는 부처님께서도 요즘 얘기를 하면 몇십 분씩 호흡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망가지겠지. 그러니까 밥을 안 먹지, 호흡을 안 하지, 삐쩍 말랐지, 아무것도 관여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앉아있어. 눈이 깽, 고형상 있지, 그죠? 눈이 깽 해가지고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생각이 참 진짜 부처님 말씀도 잘해서 비비상 저정이라고. 내가 이러고 앉아가지고 내가 죽었나 그러고 앉았어. 아, 죽었나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아직 안 죽었구나. 그게 비비상 저정이야. 그랬는데 그 정도 됐다고 스승에게 얘기하니까 최고로 이제 다 됐다고 얘기야. 그럼 나가지고 이제 살살 밥을 먹고 그러니까 도로 채 다 일어나버려. 그건 그 풀을 갖다 풀을 안 메고 돌로 눌러놓은 것처럼 또 도로 다 풀이 올라버리는 거.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잡혀. 그게 도교도 똑같아. 바라문교도 똑같고. 바라문교는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이 영원한 아트만이 깨끗해져가지고 고행을 통해서 되었으니까 깨끗해지고 불화면천에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그다음 비판을 해버렸어. 네? 죽은 뒤에 욕심 때문에 네가 살아서 고생을 했구나 그래버렸어. 죽은 뒤에 저거 하려고. 그 뭐 요즘 뭐 기독교인들 죽은 뒤에 가려고 해먹잖아. 응?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마음을 갖다가 비우지 못해. 그래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법이 호흡에 두고서 소위처를 두고서 집중을 하니까 번뇌만 흙것이 일어났던 알을 고집해서 일어났던 번뇌만 탁 날아가 버리고 없고 맑은 생각이 그대로 일어나서 사는 것을 사람이라 그러고 진짜 사람이 됐다. 진인이 됐다. 진짜 참된 사람이 됐다. 알을 가지고 탐진치를 일으켜서 남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 됐다. 그 소리거든. 그렇게 된 사람을 중도를 갖다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만약 이렇게 성하면 어찌 외도에 이성과 선적과 단견이라는 경계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수행하면 그냥 외도 수행이다 그 말이죠. 절 안에서도 그렇게 수행하면 그냥 외도다. 마음 위에 것을 갖다 자꾸 하는 것은 외도다 그 말이죠. 어찌 자기 마음에 밝고 미묘한 수용과 궁극의 안락과 여실하게 청정한 해탈의 변화의 미묘함을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면 진짜 여기에 밝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지혜로운 마음이 나오겠네. 사람은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거든. 지금 우리가 부리는 마음이 엉터리 마음으로 자꾸 부리고 앉았으니까 이제 내가 괴로워지고 힘들어진다. 이런 법을 갖다 자꾸 얘기를 해서 정진을 하게끔 자꾸 해야 된단 말이야. 자, 반드시 자신이 스스로 보고 깨닫게 되면 저절로 고인의 응구에 휘말리지 않고 고인의 응구를 부를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자꾸 내가 이제 얘기하고 그 조사 스님들도 말씀하듯이 자꾸 옛날 스님들이 이 깨달은 경계를 갖다 말을 하려고 설명을 하려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해.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했다 손치더라도 본인이 깨달은 경계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말은 말일 뿐이란 말이야. 말은 말일 뿐이니까 그 조사 스님들이 말을 해놨다고 해서 그 말이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니까? 와가 자기가 깨달았대. 여수 사람인데. 뭘 깨달았냐고 하니까. 아, 어떤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요. 근데 그 말을 알겠습니다. 이거 교학적으로 그냥 글풀이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더라고. 그건 깨달은 게 아니고 그냥 안 거야. 그랬더니. 그 뜻도 안 거야. 그랬더니. 뜻을 알았다고 내가 그거 물어봤어. 그래, 번뇌가 다 했나? 그랬더니. 번뇌가 다 해야 깨달은 겁니까? 구지라고 앉았다니까. 너 자기 욕심이 다 했는가?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게 착각을 한다. 그 말에 떨어지면, 언구에 떨어지지 마라. 그 말을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조사 스님들이 어차피 이걸 부처님도 그렇고 말을 해서 설명을 해서 이런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해놨던 것이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달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다. 반드시 자신이 스스로 보고 깨닫게 되면 저절로 고인의 엉구에 휘말리지 않는다. 엉구에 휘말리지 고인의 엉구를 부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깨닫고 나면 고인의 엉구가 그 스님들의 그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니까 그 말을 쓰건 새로 말을 쓰건 저 말을 쓰건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예컨대 청정한 만이조를 진흙탕 속에 두면 100,000년이 지나도 오염되지 않는데 이것은 본체가 본래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그 연못에 누가 아주 보석 목걸이를 갖다 빠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연못에 찾기가 힘드니까 이제 한 6천만 원 된가 봐, 그것도. 그래서 찾기가 힘들었어. 연못에 물을 빼려고 하면 한 사흘을 빼야 된다니까. 잃어버린 여인네가 막 땅을 치고 통해 그 사이에 썩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야. 이제, 우리 맑게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변하고 썩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욕심만 다 해버리면 본 부처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라. 우리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미혹할 때는 바로 번뇌에 사로잡히지만 그 마음의 바탕은 일찍이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향의 옛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으로서도 그려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를 갖다 수천만 년 동안을 갖다가 뒤집어 쓰고 번뇌 속에 살았어도 요 번뇌만 딱 걷어내 버리면 그 본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모든 부처님이 다 똑같고 모든 중생들도 그 본바탕은 똑같아. 다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이른바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꽃이 연꽃 이파리도 물에 안 젖고 꽃잎도 물에 안 젖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 그 말이죠. 만약 호련이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이기에 궁극에 자제하고 여실하게 안락함을 깨달으면 갖가지 미묘한 작용도 또한 밖에서 오지 않는데 그것은 본래부터 구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고 나면 바깥의 것하고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 돈이 많아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권력이 높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중생 구제하는 데 쓸 뿐이지 자기가 권력을 부리려고 하나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바깥의 경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 본 모습으로 돌아가면
헐떡거릴 게 아무도 없어. 욕심이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 경계 자체가 본래 부족해. 그게 만족해. 그래서 삼계도사 사생자고 시아본사 스카모니 그러죠. 그 이제 부처님 말씀하실 때 부족하다, 다 갖추어졌다. 다 갖추어졌다는 것이 끝으로 얘기하면 뭐 30 이상 80조가 갖추어졌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도 내가 욕망하는 것이 없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 실제 갖추어져 있잖아. 모자라는 게 사실 하나도 없거든. 욕심이 있으면 90까지 100살까지 살아도 더 살라고 하는 거고, 욕심이 없으면 여러 살에 죽어도 괜찮은 거야. 그냥.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이제 나 그만해야 되겠어. 자꾸 졸리려 그래. 뭐 질문 들어온 게 있어요? 네. 중생을 다 근지오리다